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강의 말씀, 오늘 33번째 사역자의 길,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역하는 사역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만 사역자로 콕 집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본인이 미운 오리 새끼인지 예쁜 백조로 태어난지 본인은 몰라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성장의 기간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지혜가 차면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특별한 몇 명의 사람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전신자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가지고 전신자 사역하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계속 나누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의 본질은 바로 믿는 일을 돕는 것이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즉 몸으로 무엇인가 근사한 일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사역의 본질은 몸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제자로 사역자로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를 돕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젊고 힘이 있을 동안에는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일들,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에 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일에 너무 많이 시간 낭비, 인생 낭비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이분이 전 세계에서 호스피스 운동을 만들어낸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 특히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돕는 케어하는 사역을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임종 직전에 있었던 분들 적어도 500명 이상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그중에서 핵심 내용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엘자베스가 한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스스로 능력 있다 말할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허황된 욕심, 자기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늘어놓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있었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될 본인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안아주는 거,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는 거, 시선을 마주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소박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고 기회가 있을 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제자로, 사역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분주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부르신 그 목적에서 빗나간 일들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셔야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사역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오늘 특별히 19장 말씀에서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선교팀 일원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사역자의 삶은 이런 거다. 아주 교과서적인 표준의 삶을 잘 보여주면서 사역자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교훈받으면서 사역자의 삶이 내 삶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바울이 1차, 2차 이어서 3차 선교행을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튀르키예, 그리스, 그 옆에 로마가 이어지는 유럽의 모습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요. 바울은 3차 선교행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튀르키예를 직진해서 가면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 모양을 그리면 국자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행은 여러분들 알파벳 C자 모양이고 2차 선교행은 땅콩 모양으로 팔자로 그릴 수 있고 3차 선교행은 국자 모양으로 왼손잡이를 위한 국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여기서 약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튀르키예 그 서부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서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약 2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참 잘 된다. 또 스스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사역이 잘 된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고 사역이 참 안 된다. 정체되고 마음먹은 데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을까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제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은혜스럽지는 않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 꾹 참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이소.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지금 사역을 펼친 이 순간은 굉장히 사역이 잘 되는 순간이에요. 좀 여기에 머물러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좀 더 지체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선교사의 직을 내려놓고 목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선교사님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체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훈련을 했는데 저도 강사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장세균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도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야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교회 사역을 잘 읽어놓고는 왜 이 교회 사역을 안 하시고 딴 데 가서 사역을 하시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평생 돌아다니면서요 유럽의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갈 때마다 교회를 후배 선교사에게 맡기면서 네가 사역하라고 나는 딴 데 가서 사역한다면서 그러면서 이분은 평생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한번 메일이 오셨더라고요. 김창호 목사님 프랑스에 한인교회 하나 비었는데 와서 사역 좀 하시라고. 아유 선교사님 왜 이러십니까? 전 프랑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괜찮은 목회자가 눈에 띄면 불러서 교회에 맡겨서 사역을 하시고 싶은가 봐요. 네, 저 프랑스에 갈 마음 1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여기서 좀 안주할 수 있지만 사역자는 이런 사역이 잘 되는 순간과 잘 되지 않는 순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본연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은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께 비교해보면 그릇이 달라요. 바울의 그릇은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에 있어도 되는데 아무도 떠나라 말하지 않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작정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야겠다. 그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 부르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 부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에게라는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마주하고 있는 땅이 그리스인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기를 작정하고 후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가서 내가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누가 옆에서 좀 바울 말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러지 마이소. 좀 편하게 쉬운 길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런 비전을 갖지 않고요 자기 사명에 굉장히 충실하게 거기 집중하면서 그리고 바울의 사명의 마지막 타겟은 로마였고 또 당시에 땅끝을 불렀던 사바나 땅 스페인을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되죠? 동물원 가면 안 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결국 사역의 최종적인 타겟은 로마 본토구나 바울이가 알았습니다.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신학자들마다 연도가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연도를 조금 바꿨는데요. 지금 3차 선교를 하고 있어요. 53년에 시작했는데 에베소 2년을 머물렀으니까 지금 대략 AD 55년쯤을 지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그가 지금 여기서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갈 때 가이사라에 잠시 억류되어 있었고 로마 감옥에 2년간 투옥된 것을 계산하면 이 기간이 약 3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5차 선교행을 통해서 그가 풀려나서 스페인을 거쳐서 크레타 섬과 멜리드 섬을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마지막에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했던 연도를 대략 AD 68년쯤으로 추측합니다. 자, 연도가 복잡하지만 한번 좀 보세요. 근데 이제 바울의 이제 선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 무렵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지금 바울이 그리스로 넘어가야지 작정했던 이 순간이 AD 55년쯤으로 추측을 한다면 이때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무렵입니다. 이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역사에 나오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37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가 AD 54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나는 꼭 로마에 가야지 할 요 무렵이 로마의 네로라는 악명 높은 왕이 가이사가
등극했을 무렵입니다. 그럼 이 네로는 로마 황제의 5대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율리우스 글라디우스 이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AD 54년에 즉위해서 나중에 AD 64년에 로마에다 불을 질러서 로마 도시가 막 불타면서 그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중에 우리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죠. 그러다 이 사람이 나중에 AD 68년에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바울이 순교했던 때를 AD 68년으로 보면 바울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네로와 함께하는 로마에서의 사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 인터넷도 없고 뉴스도 안 나오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거든요. 바울의 선교팀 가운데 아굴라 부부가 함께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소식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어떤 상황이고 로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딴 사람들 같으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당신은 바로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바울은 이 네로가 등극한 로마를 바라보면서 나의 타겟은 로마, 저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다. 바울은 이것을 천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고 그게 곧 타락입니다. 그 외의 것은 쳐다보지 않아야 돼요. 바울은 사역자의 진면목,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사명에 팍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고 인생의 유의를 즐기고, 나쁘게 말하면 타락이 딱 좋은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자로, 제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역은, 사명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방문을 앞두고 동력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리스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방문을 앞두고 2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아시아, 지금 에베소를 말해요.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그리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에 두 명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했죠. 이때 인편으로 뭘 보내냐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인 고린도 전후서가 이때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가져다 주면서 내가 가지 못한 대신 네가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 전하면서 네가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 출신의 재무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로마서에서 이 에라스도에 대해 잠깐 언급하기, 이 사람은 재무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 출신의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바울을 돕는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지금 그리스 못 가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서 그리스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봤던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가 이 두 사람을 표현하기를, 우리 22절 말씀 다시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즉 바울을 돕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그 사람을 예수님 잘 믿도록 세우는 일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영적 리더, 목회자, 우리 교회 또 평신도 사역자들, 그럼 결국 사역은 사역자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구멍이 많아요. 저도 구멍이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책 한 권 쓸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멍을 볼 때마다
비난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 목사님 저거 못하네. 우리 교회 장로님 저거 못하시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저거 못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 그 빈자리는 내가 채우는 것이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훌륭한 사역자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사역자,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제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무런 훈련이 없을 때는 자연인이에요. 옆에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함께 기도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때로는 오류가 날 때 그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면서 왜곡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면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 그게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거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믿음 없는 거, 부족한 거, 인간적 연약한 거, 아이고 저 사람 못났네, 부족하네, 속으로 우리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린 절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이소.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니지만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양으로 시작해서 동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바울처럼 영적 재생산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힘들어도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못 가지만 선교사님들 자기 인생을 들여서 선교지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필요한 물질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도우면서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자기 사명을 확인하고 동력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면서요, 이 에베소의 사역이 꽃이 피는 순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해방하는 해방자,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항상 역사는 그렇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이고 순종하게 가지는 않아요. 염소도 있고 또 마시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해방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누가 등장했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23절, 27절 말씀이 좀 긴데요. 보면 자, 24절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즉 이 사람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자, 그가 25절에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인데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세공업을 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즉 연금술을 하는 사람이죠. 금이 아니라 은광석을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은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들이 만든 은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은으로 만든 신이나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이 비싼 금속 중에 하나잖아요. 순은으로 만들어서 이런 모형들을 파는데,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은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민망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리 하나 갖다 놨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에베소에서 샀는 겁니다. 신상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거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돌로 만들어서 위에 은 도금을 해서 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은 아닌데요. 성경 시대에는 이 데메드리오가 순은을 가지고 이런 신상을 만드는데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죠. 예,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계속 보면 끔찍하죠. 내리겠습니다. 아,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중심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셀수스 도서관이 당시에 두란노 서원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두란노 서원 직진 방향 우측에 보면 당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가보니까 그 제우스 신전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데메드리오가 이 물건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말하니까 사람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자신들의 장사가 굉장히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바울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째 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아데미가 진짜 신이라고. 그러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넘쳐나는 것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큰 것보다는 어떤 점에서 굉장히 작은 것을 치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크게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다른 데서는 종교 지도자의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만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는 2년 이상 머물렀는데도 이 에베소에 있는 종교 지도자 희한하게 바울을 크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공격을 당했냐면 예상을 깨고 에베소에서 장사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이 장사꾼에게 바울이 일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 때문에 순식간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오면서요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좋은 말은요 소문이 빨리 안 돌아요. 근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요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 데메드리오의 말이 쏟아지면서요 사람들이 거리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인구 25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들면서 점점점 연극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28절 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굉장히 성난 민심의 사람들이 거리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 사람들이 공개적인 행사를 행하는 장소는 여러분들 에베소의 서쪽에 피온산이라고 있는데 그 피온산 산 기슭에 에베소 극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극장입니다. 여러분들 인구 25만 명에 2만 5천 적어도 이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극장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극장 맨 아래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라 생각하는 저 뒤편은 감옥처럼 돼 있고 여기는 여러분 당시에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키워서 그 안에 가둬놨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쇼들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 에베소 연극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바울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은 눈에 안 보이고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마게도냐 출신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 두 사람을 연극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 험악합니다. 지금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던져버리면 이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어떡합니까? 바울이 뛰어갑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를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리죠. 바울에게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완전 사람들이 폭도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이 에베소의 관리자 출신의 아마 예수를 믿었던 바울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영국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이때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의 압박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심정을 기록한 부분이 고린도후서 1장으로 추측이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거리 앞에서 무너졌던 그의 삶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마 그 장면이 이 장면과 연결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동력자들이 잡혀있는 그 연극장에 뛰어가서 뭐 죽으면 죽더라도 그들을 살려내려고 바울이 막 몸부림치는데 옆에 그의 제자들이 말리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장면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라는 사람과 서기장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또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이 극장 안에 25,000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영국장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라는 유대인의 대표에게 손짓하면서 네가 나가서 대신 이 상황 좀 설명하라고. 즉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에게 네가 바울과 우리는 다르다고 좀 설명하라고. 그래서 알렉산드가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려는데 사람들이 워낙 화가 나니까 알렉산드가 말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외치기를 2시간 이상 하는데, 이 2시간이 로마식 시간과 이스라엘 시간이 다른데 아마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4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3-4시간 동안 사람들이 아무런 연설자도 없이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 없이 서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에베소의 문화가 뭐냐, 이적인 문화가 뭐냐면 사람들이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렇게 저는 굉장히 착하게 얘기했고요. 댓글 데모해 보셨죠? 옛날에 안 해보셨나요? 우리 데모할 때 어떡합니까? 물러가라 그럼 아무도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일단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우리 김은종 이사님 잘하시죠? 할렐루야. 각성하라 뭐 어떤 회사나 정부 뭐 어떤 단체에서 막 핏대 세우면서 얘기해야 그래도 회장님은 들을까 말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구장창 소리 지르면서 해야 하잖아요. 이게 이 동네의 문화였어요. 3-4시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 극장은요 공명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서서 말하면요 음향 시설이 안 돼 있어도요 이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바람의 방향을 타면서 공명이 되게끔 이 극장을 만들었어요. 앞에서 얘기하면 소리 다 들립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은요 두려웠을 겁니다.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알렉산더는 한마디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요 서기장을 등장시킵니다. 이름이 기록되자 이 서기장은 이 에베소 도시의 최고의 행정 수반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35절부터 41절에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성난 민심을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역할을 한 거 누가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경솔한 것 같습니다. 37절 보니까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붙잡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39절에 민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사람에게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 에베소가
많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에베소 극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한 명, 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가 기적처럼 해결되면서 바울의 일행이 여기서 풀려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대결입니다. 만만한 사역 없고 쉽고 가벼운 십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한참 후에 기록됐던 에베소에서 뭐라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 사역을 많이 했던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는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확신하건대 우리 새생명교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감당할 때 가능한 일이고요. 배후에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인해 꼬투리를 잡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항상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 언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게 하면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공동체를 분열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죄를 묵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따라가게 하면서 한순간에 공동체 안에 영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도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서기장 알렉산더와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악으로 쓰임받지 않고 선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여러분 마음껏 죄짓고 살라고 자유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또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 새생명교회 일원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 자리가 황금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입니다. 어디 힘을 쏟아야 될지 어디 집중해야 될지 찾으시면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사역을 맡는 영적 전쟁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생애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자, 우리 손을 동행할까요?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가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